네오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간절한 소망 앞에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그토록 기다리던 기적이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나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깊고 진실한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입술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시며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의 말 속에도 울려 퍼집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적이 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 기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믿어야 하고 흔들림 없이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일 때에도 충실히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해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뽑아낸 기독교 신앙의 깊은 원리들을 함께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소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당신의 삶의 이면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외롭지 않으며 잊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지연이라 느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 당신의 삶을 정렬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 시간에 임한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이 임했을 때 단순히 한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처음부터 끝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심으신 그 소원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며, 그렇습니다. 기적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기적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신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신과 당신의 가정, 그리고 당신의 믿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단계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렇게 하면 매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직접 오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방향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종을 활성화한 후 이 메시지를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아시며 아무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 사람도 알아야 하니까요. 원칙 1.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라. 빌리 그레이엄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르지도 늦지도 않으십니다. 항상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는 기적, 응답, 변화의 순간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지연될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지연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준비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은 단순히 팔짱 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것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전부를 보시지만 우리는 단지 한 조각만 봅니다. 우리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고 왜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충동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여러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젊은 시절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꿈을 받은 때로부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13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서두르셨다면 요셉은 아마 한 나라를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고통스러운 모든 단계가 그의 인격을 다듬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면서 마치 음식 배달 앱에 주문하듯이 빠르고 포장되어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받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다림의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더 의지하게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으며 조용히 역사하고 계신 순간입니다. 아마 지금 당신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모든 걸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도 기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이에 대해 빌리 그레이엄은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예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나요? 씨앗을 흙에 심고 덮고 물을 주고 기다립니다. 매일 땅을 파헤쳐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추수의 시간은 서두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기적들은 씨앗과 같습니다.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물을 주며 이제는 인내로 꽃이 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억지로 앞당기려 하면 실망만 커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장 과정을 책임지시도록 맡기고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어떤 한 어머니는 아들의 회심을 위해 1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그 아들은 어머니의 믿음을 비웃고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며 파괴적인 선택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의 마음을 주님의 때에 만져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아들이 교회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인생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어머니가 5년째, 10년째 포기했더라면 15년차의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마음을 빚고 있었고 어머니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경고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 조급해지는 것이라고. 조급함은 우리를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도우려고 시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세요. 그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결정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갈등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쉼을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는 놓아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영적인 긴장입니다. 진짜 신뢰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퍼즐의 조각들을 맞추고 계시며 문들을 열고 계시고 땅을 준비하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가 되면 당신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바쁘거나 우유부단해서 늦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종종 기적을 늦추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늦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딱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연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치유, 응답, 공급, 화해 등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지금은 그 기다림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단지 기적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원칙 2. 당신의 믿음을 먹이십시오. 두려움을 먹이지 마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이 말은 그가 수십 년 동안 설교해온 가장 강력한 가르침 중 하나를 요약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분의 약속을 의문하게 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먹이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먹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유를 드리게 됩니다. 믿음은 불꽃과 같습니다. 계속 살아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날마다 쌓아가는 실제적인 신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함께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많이 알수록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할 공간은 줄어듭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넘어서서 봅니다. 도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윗 자신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장 3. 즉, 두려움은 찾아오지만 그는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성경이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힘과 방향, 위로를 발견합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간 이야기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믿음은 우리 안에서 방패처럼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위한 또 하나의 강력한 양식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결코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고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분으로부터 평안과 명확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입니다. 당신도 기도한 후에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가슴이 놓였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순간입니다. 몇 년 전 시골에 사는 한 소박한 어르신이 중병 진단을 받고도 놀라운 평온함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고쳐주시면 아멘이고 데려가셔도 나는 평안할 거야.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습관이 그의 마음을 빚었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들어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이미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순간에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이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를 바꿔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믿음에 영향을 줍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소비하는지 보여주면 내가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겠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쁜 소식을 더 많이 듣고 있다면 당신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항상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실천적인 한 가지 팁,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SNS를 열기 전에, 뉴스를 보기 전에 성경을 여세요. 시편 한 편이라도 읽으세요.
짧더라도 진심 어린 기도를 하세요. 하루가 끝날 때에는 아무리 힘든 날이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이것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마음을 다시 정렬시켜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두려움은 힘을 잃고 믿음이 당신의 견고한 기반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그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권위를 가지고 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들, 복음을 적대시하는 지역들, 가족의 위기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설교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두려움이 자신의 발걸음을 이끌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앞서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희망보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을 먹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먹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세요. 필요하다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 아버지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원칙 3.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참된 믿음은 영광의 순간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의 순간에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하는 데서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실 의무가 없지만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이유를 보지 못하고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감정을 느낄 때, 기도 응답이 빠를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침묵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한 걸음밖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순종이 요구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그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그는 전쟁 중인 나라들, 복음을 적대시하는 지역들, 가족의 위기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설교해 왔으며 그 말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비롯된 권위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두려움이 자신의 발걸음을 이끌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항상 믿음이 앞서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 당신이 희망보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을 먹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먹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로 되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상의 소음을 잠시 꺼두고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원칙 3.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며 살아가라.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참된 믿음은 영광의 순간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 속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하는 데서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실 의무가 없지만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이유를 보지 못하고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순종할 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기도 응답이 빠르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침묵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어두운 길 위에서 한 걸음씩 내딛는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순종이 요구됩니다. 모든 것이 이해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일어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제 논리보다 주님의 성품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분명한 예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 하나님은 그에게 거대한 방주를 짓고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때까지 사람들은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완전한 관계였습니다. 노아는 질문하거나 따지거나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덕분에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보기 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일상에도 적용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경고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향을 바꾸라고, 대화를 멈추라고, 어떤 관계에서 물러서라고,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기회를 거절하라고, 또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할 때조차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들은 인간적인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영원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고 그분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은 빌리 그레이엄이 그의 집회 중에 복음 전파에 큰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은 정치 지도자들과의 중요한 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을 오해했고 그는 큰 기회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는 그 자리가 복음과는 상반된 정치적 의도들이 얽힌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스캔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조용한 순종은 그의 명예를 지켜주었고 그의 사역을 보호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빌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기 투자다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는 모든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함으로 조건 없이 그분을 따르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순종이란 완벽함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매일의 결정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을 감정이나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행동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순종에 대한 간증을 예배 중에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니던 직장보다 훨씬 나은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더 높은 급여, 더 나은 환경, 더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상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였지만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목사님과 상담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결국 아니오라고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후 그 회사는 큰 스캔들에 휘말렸고 직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종의 결정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순종이 기적을 받을 준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은 원하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원칙에 맞추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순종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본을 보여줍니다. 순종하는 청년들은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장과 이웃, 가정 안에서 빛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구원받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순종하기 위해 사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순종 속에서 믿음은 형태를 갖추고 삶은 목적을 얻으며 기적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면 누군가를 용서하라, 조금 더 기다려라, 어떤 것을 내려놓아라, 잘못된 관계에서 나오라, 혹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 4. 열정과 단순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의 어떤 정부, 군대, 부보다도 더 강력하다. 그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닌 매일의 필수였습니다. 그 이상으로 기도는 창조주와 연결되는 직접적인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도에 대한 의문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진 말이나 영적인 공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들으신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시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며 당신이 진심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효과적인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길고 멋진 말에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에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전 세계 집회에서 그는 다양한 문화의 평범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직접적이고 겸손했으며 곧이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함이 아닌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인 기도는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믿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엄격한 상사가 아닌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말을 쓸 필요도 없고 기도에 은사가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이 많아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짧고 직접적이며 겸손과 경외심이 담긴 주기도문을 본보기로 주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관계이지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으로 괜찮은 상태일 때만 기도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가장 약하고 길을 잃었고 지치고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통로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다. 기도를 더 잘 배워가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말하세요. 피곤하다면 피곤하다고 하세요. 감사하다면 함께 기뻐하세요. 의문이 있다면 그 의문을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기도는 영적인 보고서가 아닙니다. 진짜 대화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들을 앞두고 오랜 기도를 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그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태도, 간절함, 자기 자신을 맡기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시골 교회의 한 어르신이 나눈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이라 수년 동안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내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단순한 기도를 눈물로 1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스스로 교회에 들어왔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단순했지만 간절했던 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강조했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기도의 꾸준함입니다. 우리는 절박할 때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마치 숨 쉬듯이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세상의 상황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결정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의존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당신은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순간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주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낮에 문제를 마주했을 때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요. 이렇게 짧은 대화들이 견고한 믿음을 쌓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교적인 말보다 자주 드리는 진실한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따로 정해 방의 문을 닫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매우 강력하며 우리의 영혼을 특별하게 채워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려진 어떤 기도든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할 때의 기도조차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하듯이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기도가 단지 우리의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빚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진정시키고 방향을 주며 소망을 세워주고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만약 요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도를 멈췄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시 그 교제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단순하게 진심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시며 당신의 모든 말, 모든 한숨, 모든 눈물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 완벽한 방식으로 온전히 맡긴 그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원칙 5.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단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기꺼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가장 인상 깊은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그에게 믿음이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모든 약속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생깁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때에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만하거나 탐욕스러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대가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히 서게 합니다. 빌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수준보다 훨씬 낮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고통과 두려움, 실망에 너무 익숙해져서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찬양하면서도 기쁨이 없으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지근하거나 제한되거나 열매 없는 영적 삶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도전 속에서도 충만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산조각난 결혼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기대는 반드시 순종 실천하는 믿음, 하나님과의 교제와 함께 가야 합니다.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옛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약속들로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들은 오늘날의 당신을 위해, 당신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여정을 위해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는 레나타라는 젊은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현실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 지지 없는 환경, 자원이 전혀 없는 삶, 어려운 지역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처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꿈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묵상집에서 빌리 그레이엄의 이런 문구를 읽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가능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그녀의 내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독학으로 공부하며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모든 꿈을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상상조차 못했던 방법으로 선교 프로젝트에 초대되어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정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문들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내 한계를 이기신다는 믿음으로 큰 것을 기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기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여전히 능력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의 자세, 기도의 방식,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큰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가르쳤습니다.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 서서히 끊어지는 중독, 의미 없던 삶이 목적으로 채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빌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올바른 자리에 서며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단지 팔짱 끼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확신 안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더딜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적이 쉽게 오지 않을 때는 빌리 그레이엄은 이에 대해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여정에는 싸움과 기다림과 눈물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기대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침묵 속에서 마음이 신뢰를 배우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정렬시키셔서 정확한 때에 약속을 이루십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살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섬기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모든 것이 작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도착하는 그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의 마음이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길이었다는 것을. 이 영상에서 우리는 5가지 강력한 원칙을 통해 한 가지 영원한 진리를 되새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믿음을 키우며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할 때 우리는 실제 기적을 누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헌신하며 자리를 잡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원칙들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위한 공간을 열게 됩니다. 당신이 간절히 기다려온 그 갑작스러운 기적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에 앞서 먼저 당신의 마음 전체를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할 때입니다. 이번 주 이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살아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순한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댓글에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창의적이고 은혜롭게 나눠주세요. 당신의 간증은 지금 당신과 똑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셔야 매일 믿음을 세우고 강하게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으니 클릭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세요. 당신의 기적은 지금 바로 한 걸음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즉각적인 응답, 열린 문, 즉시 이루어지는 치유, 확실한 예를 간절히 바랐던 순간들. 그러나 들려온 유일한 대답은 기다려라 였습니다. 기다림은 좌절감을 주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문이 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 기다려라 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 중 하나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종종 기다림 속에서의 희망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하곤 했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믿음을 강화시키며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어떻게 우리 영혼 안에 진정한 희망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침묵 속에서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는지, 그 시간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든 치유를, 변화를, 방향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당신은 기다림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마음에 희망과 믿음, 위로를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들을 깊이 탐구하며 왜 기다림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배워봅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기다림에 지쳐있고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갈망하고 있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다려라가 아니야가 아니라 아직 아니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항상 완벽한 때에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성경적 원칙들을 깊이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곳에 올리는 모든 영상은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되었으며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매일 성장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원칙 1.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라고 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벌하시거나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급합니다. 즉각적인 응답, 빠른 해결책, 지금 당장 열리는 문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다림의 시간은 무대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무대를 정리하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착하시기까지 나흘이 걸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고 장사까지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그분은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단순히 나사로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 지연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부르짖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잘못된 문은 닫으시며
더 나은 기회를 준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돌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종종 이 사실을 잊곤 합니다. 한 여성은 빌리 그레이엄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더 나은 직장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녀는 싱글맘이었고 열심히 일했으며 불평하지 않았지만 더 정당한 대우를 받는 직장을 원했습니다. 면접도 보고 이력서를 보내고 여러 기회를 시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다리는 시간을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딱 맞는 자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새 직장에 입사한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이전 직원이 은퇴하면서 생긴 빈자리였고 바로 그녀가 준비되어 있던 그 시점에 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보다 먼저 기회가 왔더라면 그녀는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는 결코 어떤 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10살짜리 아들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 마음이 성숙해지기 전에는 어떤 약속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깊은 배려이며 무엇보다 다가올 것을 위한 조용한 준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치십니다. 인내, 순종, 의존.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보다 그분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 오직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길이지만 믿음은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처럼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영원하며 완전하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며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치유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중요한 결정을 위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회복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농부는 땅 속에서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자라고 있음을 압니다. 이 과정을 믿으십시오.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일정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아직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저 믿으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당신이 상상한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원칙 2. 기다림은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만 자란다고. 그리고 믿음에 있어 가장 큰 시험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확신을 흔들고 인내심을 도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응답이 더딜 때, 하루하루가 지쳐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세상이 절망밖에 보지 못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겪는 현실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은 살아 움직이고 단단해지고 실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노인이었고 그 후에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려 25년 동안이나 말이죠. 그 시간 동안 의심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약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성장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깊이 연단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기다림은 때로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한 젊은 자매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두고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찾기로 결심하면서 그녀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며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다리는 시간처럼 느껴졌던 그 시기가 사실은 계시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이 왔을 때 그녀는 알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음을.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경고하곤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실 것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실 것이라 신뢰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에 맞춰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성숙,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걸리실까라고 묻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라고 묻는 것이 더 나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의 전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기다림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여정이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중에 하시는 일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이 진리는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도 실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자신의 결혼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그 시간을 내면의 치유를 위해 사용하고 아버지로서 성장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우자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자체가 이미 위대한 승리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자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견고합니다. 표적을 요구하지 않고 순종하며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둡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오늘 당신이 기다리는 중이라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짓고 계십니다. 원칙 3. 기다림은 당신의 마음속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시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믿음이 굳건해 보이기 쉽습니다. 예배 시간에 미소를 지으며 겉으로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바라는 예가 여전히 기다려라일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두려움, 조급함, 의심, 교만, 불안함. 기다림은 우리의 가면을 벗기고 소음을 잠재우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더 깊이 일하고 계신다고. 다윗 왕은 이 과정을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젊은 시절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 그는 쫓기고 억울함을 당하고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매우 고된 시간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드러내고 다듬으셨습니다. 만약 그가 즉시 왕위에 올랐다면 아마도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혼을 꿈꾸는 한 청년이 오랜 시간 동안 축복된 관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때로는 답답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이토록 이 관계를 원하고 있을까? 이 관계를 통해 내 외로움을 채우려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걸까? 이 질문의 답은 모든 것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아직 남아있는 불안감, 왜곡된 기대, 혹은 숨겨진 우상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시고 정체성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따라 진정한 자기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끝에서 그 청년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연애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혜와 성숙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단지 응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종종 기다림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일어납니다.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자아에 얽매여 있는 부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여전히 통제하려 들고 있는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루어질까라는 질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보여주시려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시선을 결과에서 과정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금처럼 정련됩니다. 한 기독교인 여성 사업가는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 승인을 기다리며 보낸 3년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프로젝트가 빨리 승인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깊은 문제, 곧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자신의 욕구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인도보다 자신의 능력에 더 의존하고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마치 거울과 같았습니다. 숨겨진 내면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루신 변화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빌리 그레이엄은 기다림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모든 순간을 사용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바꾸고 싶은 상황보다 당신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더디더라도 그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가장 크고도 사랑스러운 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오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응답이든 열린 문이든 회복이든 잠시 멈추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당신의 마음속에 치유가 필요한 영역은 없는가요? 내려놓아야 할 것, 고백해야 할 것,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지는 않나요? 기다림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깊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기기만 한다면 그분은 이 시간을 사용해 당신을 드러내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원칙 4. 기다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원칙은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 깊은 신뢰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의존하는 얕은 신뢰가 아니라 약속이 멀게 느껴져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견고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라고 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통제하려는 손을 놓으라는 초대입니다. 조급함과 인간적인 논리를 내려놓으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보다 그분의 임재를 더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예라는 응답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원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우리를 다시 근원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결과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적 예는 모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받기 전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긴 침묵과 외로움, 무명의 시간을 통해 모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모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할수록 우리는 더 적게 이해해도 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갈망하게 되는 여정입니다. 이 원리는 실제 삶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여인이 수년 동안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큰 고통과 마음의 번민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그 아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녀의 기도는 변합니다. 처음에는 절박함으로 간구했지만 이제는 평안 가운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외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부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의 신뢰는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그분과의 교제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주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신뢰는 자라납니다. 신뢰는 거리에서 나옵니다. 가까움에서 성장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불확실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고 주변의 사람들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자신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신뢰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해외 선교사가 되기를 꿈꾸며 오랫동안 비자를 기다리던 중 겪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좌절과 답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녀는 더 많이 기도하고 외국어를 공부하며 믿음을 깊이 있게 다져갔습니다. 마침내 출국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걸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임재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쉼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증거를 쫓아다니지 않고 믿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신뢰에서 태어난 믿음, 그것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원칙 5. 기다림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약속의 일부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기다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지나갑니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지연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과정의 한가운데에서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분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아직 준비 중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 속에서 마치 자신이 잊혀졌다고 느낍니다. 이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넌 자격이 없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은 이러한 거짓을 변함없는 진리로 물리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그 시간이 우리의 기준으로는 너무 길게 느껴질지라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조롱을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도했고 신뢰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철저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일 완벽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게 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의 약속이 아직 보이지 않는 디테일 속에서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다림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도록 도전합니다. 기다림은 더 이상 우리를 막는 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됩니다. 건너기 어렵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기독교인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기를 소망하며 5년 넘게 법적 절차와 수많은 거절, 그리고 깊은 기다림을 경험했습니다. 매번 문이 닫히는 것 같았고 좌절감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보호소에서 급히 가정이 필요한 여자아이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부는 곧장 그 아이를 만나러 갔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아이는 부부가 입양을 결심하고 첫 절차를 시작했던 바로 그 날에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과의 정밀한 맞춤이었습니다. 그들의 딸은 그들이 기다림을 배우고 있을 바로 그 시기에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진실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만, 눈앞에 있는 것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을 모두 보십니다. 하나님은 전체 길을 알고 계시며 그분은 약속의 각 단계를 언제 풀어야 할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증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기다림의 가치를 더 잘 분별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받을 것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기까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약속은 단순한 도착지가 아니라 변화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마음이 빚어지는 곳입니다. 신뢰가 쌓이는 곳이며 믿음이 정련되는 자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응답은 3년 후에 올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동안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바로 당신의 영적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결코 말뿐인 믿음을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중요한 정치적 직책에 출마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영향력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살피며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매력적인 제안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은 그에게 기회와 목적을 분별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의 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지연이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다림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압박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치기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일종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막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한 태도가 아니라 평안한 믿음 안에서의 쉼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부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삶의 주인이시라면 기다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비록 멀게 느껴질지라도.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지혜와 성숙, 그리고 감사함으로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기다림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원칙 6. 기다림은 응답이 없어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예배에 대해 매우 깊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마음이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이다. 진정한 예배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확신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바로 이 귀중한 교훈을 준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해도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것.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흔히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믿음과 기쁨을 걸게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때 기뻐하겠다. 치유가 오면 그때 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 광야에서 자라는 믿음은 이렇게 말할 줄 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예배가 신뢰의 가장 큰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기다림 속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나의 믿음은 주님께 있고 주님께 받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킨다. 그리고 종종 바로 이런 예배의 태도가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대표적인 예가 있다. 바울과 실라는 부당하게 체포되어 매를 맞고 어두운 감옥에 갇혔다. 그들은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밤중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엇이 올지 모르는 기다림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배했다. 성경은 말한다.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다. 고통 속의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기다림 속에서 예배하는 것은 선택이다.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신뢰할 수도 있다. 마음을 닫을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 가운데서라도 찬양하기로 선택할 때 무언가가 달라진다. 단지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기다림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감싼다. 한 여성은 어느 예배 중에 이런 간증을 나눈 적이 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몇 달 동안 깊은 슬픔과 질문 속에 빠져 지냈다고 한다. 기도했지만 마음은 공허했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릴 적부터 알고 있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억지로라도 예배하기로 결단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매일 예배의 자리로 자신을 밀어넣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다. 말씀이 아닌 응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 예배는 상황을 즉시 바꾸진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다. 예배는 광야를 지나고도 살아남은 믿음의 소리이다. 즉 모든 것이 조용할 때에도 마음이 기다림에 지쳤을 때에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어떤 구원, 응답, 오랜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이미 기도했고 금식했고 눈물도 흘렸지만 변화는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예배해보라.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라. 주님,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다림 속의 예배는 강력한 증언이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지켜본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믿음의 태도가 누군가의 소망이 된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다. 세상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때문에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을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성숙의 표식이다. 끝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기다림은 지나간다. 응답은 온다. 폭풍은 잦아든다. 그러나 당신이 침묵 속에서 예배하며 세워진 인격, 그 인격은 영원히 남는다. 그것이 바로 감사와 지혜로 약속을 누릴 준비가 된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깊은 교훈 중 하나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6가지 원칙을 통해 기다림이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시고 다듬으시며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 중에도 일하신다는 것을 배웠고 응답이 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도 배웠다. 기다림은 우리 마음속 진짜 상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초대하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다. 기다림은 약속의 일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되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오늘 들은 각 원칙은 단지 기다림을 견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자라기 위한 영적 도구들이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며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다. 오늘 들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번 주에 실천해보라. 어쩌면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예배하기일 수 있다. 혹은 더 깊이 신뢰하기,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속을 드러내시도록 허락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적을 심으시는 땅이 될 수 있다. 포기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그 기다림이 가치 있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기억하라.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신다.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일을 이루시는 자리이다. 계속해서 신뢰하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믿으라.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 곧 구하는 영혼에게 선하시도다. 당신의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은 올 것이다. 그때 당신은 믿음과 지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약속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나눈 원칙들 중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간증이나 격려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매일매일 믿음과 소망,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이끌어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당신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치유, 응답, 열릴 문, 혹은 내면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마치 아니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아직 아니야일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희망과 기대, 믿음의 메시지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을 영적으로 받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의심이 종종 우리의 믿음을 억누르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말이죠. 빌리 그레이엄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적은 당신이 원할 때 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때와 그 준비, 그리고 활동적인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적을 기다린 수많은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때로는 수년 동안이나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한 뒤에야 궁으로 갔습니다. 한나는 응답을 구하며 제단 앞에서 눈물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 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서 기적은 결국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그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도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영상에서는 다가오고 있는 기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네, 기적은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전 하나님은 종종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 습관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아주 값비싸고 귀하고 강력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 선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이와 같습니다. 기적은 단지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팔짱을 끼고 그냥 기다리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일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살아가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피를 흘리는 여인이 약했지만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처럼 움직이는 믿음. 사람들이 무시했어도 예수님께 소리쳐 간구했던 맹인 바디머처럼 행동하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다림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눈물, 기도, 믿음의 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많은 경우 기적은 단지 우리가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법, 기다리는 법,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이미 초자연적인 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기적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계속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준비하세요. 기적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당신에게 초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종을 눌러주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당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줄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신호 1. 아무 변화가 없어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기적이 가까워졌다는 첫 번째 신호 중 하나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모든 다른 기적들이 놓이는 기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기다림 가운데 마음을 채우는 그 평온함일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믿음에서 오며 쉬게 하고 진정시키며 안정시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화는 초자연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비록 당신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어쩌면 지금 당신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정적인 문제, 복잡한 건강 진단,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갈등,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눈물과 두려움으로 가슴이 꽉 막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가 바뀝니다. 고지서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검사 결과도 변하지 않았으며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멀리 있지만 당신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결코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당신을 지탱하고 진정시키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평화는 마치 폭풍 후에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 평화가 종종 기적이 오기 전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외적인 변화가 오기 전에 먼저 우리 내면을 준비시키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런 믿음을 깊이 믿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증거는 기적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 기적을 보기 전에 신뢰할 수 있을 때 드러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어떤 한 노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대화도 해보고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조언도 해보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멀어져 있었고 냉담하고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논리적 설명도 없이 그녀는 밤마다 울던 것을 멈췄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새벽 조용히 기도하던 중 그녀는 너무도 깊은 평안을 경험했고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보지 못할 뿐이야. 그리고 몇 달 후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사실 어머니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평안은 종종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마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공기가 달라진 것 같고 무게가 사라진 것 같고 영혼이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질 때와 같습니다. 비록 문제는 여전히 눈앞에 있더라도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해라. 기적은 지금 오고 있다. 빌리 그레이엄은 참된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운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변 모든 것이 반대라고 외쳐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안식한다. 이 평안은 영적 성숙의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이 평안을 느끼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종종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하며 눈에 보이는 명확한 표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는 내면의 확신.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불안은 신뢰로 변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기적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평강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만약 최근에 당신의 영혼이 점점 더 평안해지고 있다면 비록 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나를 신뢰해라. 마치 농부가 오랜 시간 씨를 뿌리고 물을 준 후 땅의 변화가 느껴지는 순간과 같습니다. 아직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평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추수를 위한 땅을 준비하는 과정. 아마 지금 당신은 바로 그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평강을 통해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견고히 서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평안을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더욱 키우세요. 의심을 키우거나 두려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축복보다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축복이 곧 도착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평안을 느끼고 있다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을 소중한 선물로 여기세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 가까이 왔다는 가장 아름다운 징조 중 하나입니다. 신호 2. 아무 이유 없이 문들이 닫히기 시작한다. 우리가 기적을 위해 기도할 때 종종 기대하는 것은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즉각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길이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기적이 가까이 왔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그와 반대일 수 있습니다. 바로 문들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닫힌 문들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그분의 시간과 방법으로 더 좋은 문을 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자주 말하곤 했다. 이 말은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열린 문이 축복은 아니며 모든 닫힌 문이 패배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때로 어떤 일의 종료는 실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호일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원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멀어지게 하셔서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려 할 때 먼저 정리를 시작하신다.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제거하시고 과한 것들을 잘라내시며 헛된 희망을 무너뜨리고 혼란을 주는 목소리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유망해 보였던 직장을 잃는 것,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것, 오랜 시간 공들인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것, 이 모든 일들은 그 순간에는 부당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것은 보호였다. 그것은 방향 제시였다. 그것은 준비였다. 한 청년이 수년 동안 일하던 회사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해고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성과도 좋았고 헌신적이었으며 어떤 잘못도 없었다. 그는 혼란스럽고 두려웠으며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2달 후 그는 더 나은 환경과 더 높은 급여가 보장된 새로운 분야에서 일할 제안을 받았다. 중요한 점은 그가 이전 직장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 기회를 완전히 놓쳤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가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이라 생각했던 것은 결국 그가 그렇게 기다리던 기적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인도하신다고 믿었고 우리가 인생의 전체 지도를 볼 수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전체 지도를 주시지는 않지만 다음 커브를 보여주신다고 말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기 전에 이전 단계의 문을 닫으신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우리 자신의 계획에 기대는 것을 멈추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을 수 있다. 온 마음을 다해 시도했고 기도했고 헌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니오였다. 아니면 아예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단지 침묵과 문이 닫히는 경험만 있을 뿐이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너무 쉽게 닫힘을 거절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요 혹은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더 크고 놀라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 사도행전 16균 6-7.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지만 그것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 하나님은 그를 다른 장소로, 다른 사명으로 인도하시려 했던 것이다. 그 닫힌 문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선교 확장 중 하나의 시작이었다. 즉, 그 아니오는 사실 예였던 것이다. 단지 다른 형태로 어떤 것이 분명히 옳아 보였는데 갑자기 작동을 멈춘다면 절망하지 마라.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관계로부터 구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이 믿고 있었던 거래나 기회가 당신의 믿음을 약하게 하거나 염려와 고통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것일 수도 있다. 문이 닫히는 것은 치유일 수 있다. 응답일 수 있다. 더 큰 기적의 시작일 수 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붙들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 앞에 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을 버림받음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신호로 보아야 한다. 무언가가 무대 뒤에서 정렬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은 세부 사항까지 돌보고 계신다. 한 젊은 여성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 진지한 관계에 있었으며 계획도 세워졌고 양가 가족들도 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울고 질문하고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몇 달 후 마음이 조금 회복되었을 무렵 그녀는 그 남성이 자신의 미래를 파괴할 수 있었던 행동들을 숨기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함께 시작했다. 닫힌 문은 고통스러웠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거절의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시기를 겪고 있다면 기억하라. 때때로 해체는 건설의 일부다. 때때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치우셔야 더 나은 것을 주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마다 그분은 당신이 그 닫힌 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끝에 빛이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걸어간다. 그리고 터널의 반대편에 다다를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끝인 줄 알았던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빌리 그레이엄은 기적이 종종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장 의심하게 되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이유 없이 문들이 닫히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가오는 기적을 위한 자리로 재배치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다.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오늘의 닫힘은 내일의 축복으로 향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신호 3. 당신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기 시작한다. 기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뢰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실 때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흔히 조언이나 위로, 인간적인 보장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당신은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친구, 배우자, 돈, 인맥 무엇이든 통제감을 주는 것에 의지하려 한다. 그러나 하늘이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간적인 의지처들을 하나씩 거두어 가신다.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그분께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선택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게 느끼는 상황을 허락하신다. 아니,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재정렬이다.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당신을 축복하시려 할 때 그분은 먼저 당신의 마음이 인간의 해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사라진 후에야 기적을 보았다는 것을 수없이 확인할 수 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가진 것을 모두 의사에게 쓴 후에야 예수님을 만졌다. 기드온은 수천 명의 군사를 돌려보낸 후 오직 300명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왜 그럴까? 하나님만으로 승리를 얻게 되면 자랑할 것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한다. 분명히 열릴 것 같았던 문이 닫히고 위로의 말조차 사라질 때가 있다. 처음에는 그것이 거절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지하던 지지대들을 치우고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지지물 위가 아닌 반석 위에 단단히 서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어느 젊은 여성이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녀는 모든 방향에서 도움을 구했다고 말했다. 친구들, 심리상담사, 교회 지도자들, 가족에게까지 찾아갔지만 항상 무언가가 부족했다. 대화는 평안을 주지 못했고 조언은 마음에 와닿지 않았으며 모든 대답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지친 그녀는 방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끄고 단지 기도를 시작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마음을 쏟아놓았다. 그 순간 그녀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진짜 위로였다. 어떤 인간도 줄 수 없었던 임재였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기 시작했다. 기적은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시작되었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도는 믿음의 손에 들린 열쇠이며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라고 가르쳤다. 당신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찾기 시작할 때 이 열쇠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기적이 가까워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바른 자리에 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당신이 단지 축복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분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친구들, 지도자들, 의사들, 상담자들을 세우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특정하고
전략적인 순간들이 있다. 당신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운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 신호는 미묘하지만 강력하다. 당신이 하소연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기 시작할 때, 동기부여, 글보다 성경을 더 자주 읽기 시작할 때, 고통 가운데서도 사람들 사이보다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선택할 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믿음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한 남성이 오랫동안 치유를 기다리며 모든 희망을 치료와 의사들의 말에 두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검사와 진단에 따라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진료 중에 의사로부터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은 마치 선고처럼 들렸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의료 정보에 집착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들으며 진실한 기도에 시간을 쏟기 시작했다. 치료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초점을 바꾸었다. 몇 달 후 그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내 몸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치유하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진정한 믿음이란 모든 다른 선택지가 사라질 때 드러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것이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남아 계시며 그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의 본질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시작하시기 전 우리에게 먼저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그것은 벌이 아니라 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다면,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조언을 구하러 다니기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많아졌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아버지께 직접 말하고 있다면 주목하라. 하늘이 당신을 다듬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다듬어지고 있는 자는 기적을 곧 경험하게 될 자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이다. 그리고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완벽한 방식으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기적은 당신이 상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당신이 필요한 방식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인간적인 의지처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고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절망하지 말라. 당신은 지금 방향을 재정비받고 있는 중이다. 당신의 믿음은 정련되고 있다. 그리고 기적은 하늘의 완벽한 리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다. 신호 4.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기 시작한다. 기적이 다가올 때 당신 안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당신의 영적 민감함이 커진다. 이전에는 혼란스럽기만 하던 것들이 점점 명확해진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게 된다. 이전에는 수많은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또렷하게, 더 분명하게, 더 강하게 마음속에서 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가장 아름다운 신호 중 하나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성령은 들을 준비가 된 믿는 자의 마음에 말씀하신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뜻을 전하고 계시다는 뜻이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서서 기적을 구하고 있을 때, 특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는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조율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깊은 확신이며 평안이 찾아오는 순간이며 혹은 어떤 불안함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이 길은 내 것이 아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생기는 불편함 혹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부드러운 격려.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억을 통해.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깊은 내면에서 말씀하신다. 한 가지 간단한 예는 누군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이다. 직장, 관계, 이사 등. 처음에는 모든 것이 뒤엉켜 보인다. 수많은 조언, 외부의 목소리, 불안. 하지만 어느 순간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확신이 찾아온다. 모든 것이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눈에 확 들어오는 한 구절일 수도 있고 마치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 같은 설교의 한 문장일 수도 있다. 혹은 단순히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평안한 음성, 이 길이야. 이런 명확함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열매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별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늘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이 인도하실 때 평안을 주신다고 말했다. 즉, 비록 길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면 방향이 있다. 방향이 있는 곳에는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다. 결혼 회복의 과정을 겪은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오랫동안 그녀는 하나님께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다. 눈물로 호소했고 표적을 구했고 행동의 변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바꾸고자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너무도 강하고 명확해서 그녀는 확신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진 내면의 음성이 이제 올바른 방향을 듣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녀의 마음이 치유되었고 시간이 흐르며 남편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변화되었다. 기적은 왔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먼저 듣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협화음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무엇이 맞는지 귀가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가까움에서 온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그분을 알아보게 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셨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듣고 알고 따르는 것, 그것이 여정이다. 많은 경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말한다. 안 될 거야. 의심은 말한다. 하나님은 널 잊으셨어. 교만은 말한다.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말한다. 나를 신뢰하라.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목소리들을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준비하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면의 침묵이 필요하다고 항상 강조했다. 소음과 산만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다른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 내면의 변화는 너무도 깊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마저 달라진다. 우리는 단순히 해결책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 더 이상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서 필요한 것을 행해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뀌는 것이다. 삶의 큰 변화를 준비하던 한 청년, 해외로 나가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했던 모든 기대 속에서 오직 한 가지를 기도했다고 한다. 분별력.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꿈을 쫓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언 16장 9절을 보게 되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은 단지 위로를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결정을 바꾸었다. 그는 아직 떠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몇 달 후 자기 나라 안에서 훨씬 더 나은 문이 열렸고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가 들었기에 기적이 찾아온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영적인 민감함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신호다. 마치 하늘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이제 네가 듣고 있구나. 이제 네가 준비되었구나. 그리고 듣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를 걷는다.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만약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리고 있다면 당신이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옳고 그름을 더 잘 분별하게 되고 결정 가운데 평안이 많아지고 혼란이 줄어들었다면 기뻐하라. 이것은 단순한 영적 성장 이상이다. 이것은 기적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며 능력으로 주실 것을 먼저 섬세하게 준비하신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크고 눈에 띄는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다. 사실 기적의 첫 번째 징조는 종종 조용하고 내면에서 일어나며 인간의 눈에는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영적인 눈에는 강력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잘 살펴보았다면 어쩌면 이미 이 징조들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 몰랐을 뿐 그 첫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평안이다. 주변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마음이 잔잔해지고 영혼이 안식을 찾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속삭이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는 하늘이 당신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첫 번째 속삭임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참된 믿음이란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쉬는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평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무런 논리적인 이유 없이 문이 닫히기 시작할 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기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방향을 바꾸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가르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적인 편안함보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떤 것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더 나은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깊이 있습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지처는 사라지고 조언들도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며 남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기적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변이 고요해지도록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또렷하게 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받을 영적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분명한 징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 일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불확실한 길 속에서도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마음과 귀가 하늘의 음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징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을 빚고 계시고 환경과 당신의 내면을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영적 신호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 그 기적을 아직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고요함 속에서, 세세한 부분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들 속에서 당신이 느끼는 평안, 닫힌 문들, 생겨나는 의지, 더 분명해진 하나님의 음성,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강하게 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위해 자리를 잡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가올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기로 선택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속 걸어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 성숙하고 깊은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변치 않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굳게 서 있다면 어떤 기다림도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당신이 기다려온 그 기적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계속 믿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이제 특별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믿음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아직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댓글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